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어느 날 우리 기적의 하나님 이 찬양하고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졌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달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더 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기네.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오른손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주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 예배, 사그러들었던 우리의 기도, 침묵했던 우리의 찬양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있는 곳에서 또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살아온 인생을 보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가족 가운데 큰 질병이 찾아와서 온 가족이 힘들어지거나, 그렇게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괜찮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든 이 어떤 마음의 문제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로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만 이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승리를 했던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나 좀 그만 데려가 주세요. 나 그만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싫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우리 열조주처럼 취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것도 기도지요. 기도. 물론 하소연이고 탄식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도지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살기 싫어. 한마디로 죽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기 싫다, 빨리 죽고 싶다, 믿음이 있으니까 좀 보태자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곳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럴 때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이 힘들 때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일이,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KO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 이 오늘 19장 이전에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가 돼.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 승리를 마치고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이세벨의 왕비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게 뭐냐? 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널 그만두지 않겠다. 너가 나의 그 우상 나의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내가 너를 그와 같이 죽이리라.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19장 2절을 보면,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을, 자, 19장 2절을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어디로? 도망하여. 뭐하여? 도망하여.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머물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광야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광야 길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 광야의 브엘세바 유다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거리가 한 145km가 되어집니다. 145km가 되는 그 거리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하다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광야의 로뎀나무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가 되어요. 이 로뎀나무는 지금 한번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그래도 로뎀나무 치고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치고는 굉장히 희귀할 정도로 이게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보다도 못한, 그냥 보세요. 그냥 그렇고 그런 나무. 광야에 무슨 나무가 얼마나 우거지겠습니까? 광야에 나무가 무슨 이파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죠. 로뎀나무, 그렇게 뭐 울창하지도 않고 잎이 많지도 않은, 바로 겨우 그늘 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모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나다가 뭐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거기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을 하자. 그 도망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요. 얼마를 지나요? 40년을 지나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아마도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 어그러졌어.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됐어. 지금 엘리야가 쫓기듯이 모세가 쫓기는 신세가 돼요. 광야로 도망가게 돼. 그 쫓김의 신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느냐? 무려 40년. 몇 년이요? 40년. 40년의 그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아마 모세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양이나 치고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저를 애굽의 왕자로 키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두운 그 광야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불꽃.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2절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 여기에 무슨 나무? 떨기나무. 아까 엘리야는 무슨 나무? 로뎀나무. 모세는 떨기나무. 나무 자체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떨기나무나 로뎀나무나 별로 뭐 광야에 있는 나무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어쩌면 그 나무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로뎀나무와 같고 모세의 마음이, 심령이 바로 떨기나무 같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거든요. 이 로뎀나무도 가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되어져요. 가시가 있는 나무, 가시가 뭐예요? 고통이죠. 아픔이죠.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그 죽을 만큼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그림을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갔더니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 어떤 나무 아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때는 언제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몸이 아플 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그러질 때, 나만 홀로 댕그러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든 거죠.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런,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해서 또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광야처럼. 그리고 거기에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처럼 아마 그런 어떤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는 그곳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여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텅 비어 있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목회자만 혼자서 있는 이런 상황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비전홀에 내려가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적막감이 흐를 때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가 언제인가?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때도 힘이 듭니다. 근데 아마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회자들이 가장 속상하고 힘들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고통이 있어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고 저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또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역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목회자가 부족하니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을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힘이 듭니까?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책을 하고 그럴 때 어느 때 하나님이 새로운 그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총체적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또 어떤 이로 인해서 경제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또 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 디프레션 돼가지고 영적 어떤 탈진, 의기소침, 이렇게 마음껏 기도도 마음껏 찬양도 하기 힘든, 또 옛날 생각만 나고요. 또 혼자 하자니 좀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바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 따라서 합시다.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먹으라. 아마도 엘리야가 145km 되는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먼저 이 육신적으로 힘이 다 소진된 것 같아. 다 지쳤어. 잠도 부족해. 생명 위해서 도망 오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 배도 고파. 마실 것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목도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잠도 자야 돼. 배도 고파. 마시지도 못했어. 여러분, 그래서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천사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떡과 뭘 가지고 왔어? 떡과 물을 가지고 왔어요. 떡과 물병을 가지고. 여러분 세트로 가지고, 요새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이 배달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배달의 민족으로, 하늘에서 배달의 민족 배달을 해왔는데 떡과 물을 세트로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요, 잠을 자야 될 때 배가 고파. 근데 배가 고픈 것만 아니라 목도 말라.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잠도 오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요, 잠을 재우지 않는, 잠을 못 자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물론 배고픈 거, 목마른 것도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고문할 때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고문 중에 고문이라고 그래요.
잠을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 오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배도 고파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로뎀나무 준비해서 잠을 자게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떡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일어나서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서 먹으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 방에서 거실에서 아니 때로는 차 안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합니까?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 왔으면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잤던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네. 와 좋겠네. 누가 뭐라고 그래. 피곤하면 자야죠. 그 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제가 목회하는데 생각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은 꼭 예배 잘 드리다가요 설교 시간만 딱 시작이 되면 다 깊은 임재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계시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설교가 딱 끝나면 딱 계시가 끝나. 와,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자주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서 도대체 다른 때는 뭐 팔팔한데 이제 설교도요. 설교를 어느 정도 듣다가 이렇게 하면 제 잘못도 있어. 그잖아요. 설교를 너무 좀 지루하게 했든지 좀 어쨌건 은혜가 안 되게 했으니까 그러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설교 시작할 때 듣지도 않고 이렇게 딱. 참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고. 그냥 주무세요. 네. 자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자도록 하나님이 주셔요. 어느 정도 지금 자니까 그만 일어나라. 또 계속 잠은 잠충이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먹기도 해라. 마시기도 해라. 야, 우리 하나님 참 센스 있어요. 먼저 푹 자게 하고 일어나서 먹을 거 주고 그리고 마실 거 주고. 야, 이 먹을 것 마실 거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보니까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가져온 거. 이게 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던 죽고만 싶어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광야 시대지만 영적인 광야 시대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갈멜산에 있든 호렙산에 있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시대 얘기했죠.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고백.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뭐 하신다?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으면 파리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충만케 하시는 아멘.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는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대예요. 엘리야 대단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무것도 아니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야, 이렇게 내가 약하다니. 모세 왕궁에서 왕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만 하면 탁탁 이루어진 그 모세가 광야로 가니까 아무도 없어. 겨우 양떼 가지고, 지팽이 가지고 그 양떼들 먹이는 냄새나는 목자의 신세가 됐어. 야,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따서 해요. 내 모습이 이거구나. 우리의 본질을,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는데, 아무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뭐 순서가 잘 됐나, 뭐 음성은 어떤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또 이 실시간 아니면 녹화, 이걸 자주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자주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온라인 이제 녹화한 것이나 이제 핸드폰으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와, 첫 번째, 야, 잘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아, 콧수염이 참 보기가 싫구나. 이거 첫 번째 느꼈어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딱 들어도. 다른 목사님들은 보면요, 다 깔끔하고요, 아주 그냥 핸섬하고 아주 이게 좋은데, 뭐 지저분하게 콧수염이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 이전에 잘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봤어요. 왜 눈을 껌뻑거리는가.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이 조명이요, 이게 오징어 잡이 때 쓰는 조명 같아. 이 조명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세지 않거든요. 상당히 셉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와 봐. 여기 아마 껌뻑거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껌뻑거리지 안 해야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인상을 그렇게 쓰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인상을 써. 그래서 인상 안 쓰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내 본 모습이 그렇구나. 수염이가 참 보기 싫고 눈 껌뻑거리고 인상 쓰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보니까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 내용은. 이거 또 참 교만해가지고, 사람 다 교만기가 있으니까. 자, 어쨌건 여러분, 광야는 나의 본 모습을 보는, 어쩌면 여러분 이 힘든 시간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내가 붙잡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본질을 붙잡고 있었는가, 나의 허약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엘리야를, 동일하게 모세를, 동일하게 이 박한수 목사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나에게 오게 될 때, 그때부터
도망하게 되고 숨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게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으면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들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무슨 산? 호렙산. 여러분, 결국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떡과 마실 것과 또 쉬게 하고 또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어디냐? 호렙산이더라고. 호렙산.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산이 어디 산? 호렙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렙산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여러분,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오늘 1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는가? 8절.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산이 호렙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도착해야 될 산이 호렙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호렙산에 이르니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냐? 딱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림신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성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나는 은혜 못 받아, 그런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야, 옳다 좋다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말고 누가 있습니까? 떨기나무 가까이에 모세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우리가 그 영혼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면 주의 음성이 환경을 초월하고요, 사람의 소리를 초월하고요, 정부의 소리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엘리야처럼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고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면 은혜가 될 것 같네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다 같이 큰 소리로 있는 곳에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심령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그 음성을 허락하시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사모한.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여 역사하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음성을 듣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호렙산의 은혜, 호렙산의 주의 그 음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환경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떤 사람의 말,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케오시켰던 그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약했던 육신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마셔라, 들려오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